오늘은 백추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충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게 또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일손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두 가지는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에 물을 바치는 절기, 이 절기를 맥주절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중간 감사절입니다. 이후에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이른 곡식을 우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귀한 절기 세 개 중에 두 번째 절기 맥주절을 주신 것은 정신없이 바쁘게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간 정근을 하라고 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연초에 세운 목표를 향해서 정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표를 이룬답시고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 혼자 정신없이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정신없이 앞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급한 일에 정신이 없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급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거나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 맥주 감사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멈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할 때도 정말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그래서 집안에 있던 일, 회사에서 있던 일, 또 무슨 모임에서 있던 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멈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멈추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일꾼 사문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아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얘기해라. 그렇게 모인 제자들,
72명을 선별해서 2명씩 짝져서 36개 마을로 장차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러 가실 마을로 보내십니다. 말하자면 중간 선포를 하는 것이죠. 떠나라. 다닐 때 돈주머니도 지니지 마라. 그리고 식량자도 지니지 말 것이고, 여벌로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다니면서 인사하느라고 정신팔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72제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삼기로 한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는 훈련을 시키고 선교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곧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떠나보내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멈추어 예배하는 자에게, 멈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멈추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남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자에게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봅시다. 아마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꼭 피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지나가 보면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할 때면 우리는 지나간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나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잘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에게 여기 천사가 여기 싫어해. 내가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즉각 이루어질 것이다. 신이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고 싶을까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잔소리만 하는 옆에 내가 생각났습니다. 천사님, 마누라를 좀 바꿔주십시오. 잔소리 때문에 죽겠으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래도 장례를 치료했길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한쪽에서 술대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착한 영양마가 졸지에 세상을 떠날 수 있나. 평소에 이런 일도 좋은 일 했고 저런 일도 좋은 일 했고 남물에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않고 정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하면서 여기저기서 수근거립니다. 어린 남자가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맨날 바가지랑 붙고 잔소리만 할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합니다. 천사님, 우리 대신 우리 마누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날 그 시간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니 그 아까운 세 가지 소원 중에 두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번쩍치기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이 남았는데 무슨 소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보탬이 될까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황금 덩어리를 깜깜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정말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마누라를 죽였다고 살리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천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천사님 불렀습니다. 천사님 나타났습니다. 천사님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소원을 말하는데 제게 정말 가장 유익한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너만 마누라만 죽였다 그랬으니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요. 당신의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참을 생각해본 이 남자는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님한테 이렇게 천사님, 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은 것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감사가 제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소리를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는 정말 입만 열면 입만 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친구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주시죠. 72제자를 36개 마을로 파송했다가 그 제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가는 데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안경 들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신나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요.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악령들이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항상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악령들이 복종하는 것,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복종하는 것,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까 천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했던 그 남자에게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족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지극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 자체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높은 자리, 귀한 자리, 남이 우러르는 자리에 앉아도 그 삶이 감사할 수 없으면 그렇게 큰 불행은 없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가면서도 이렇게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나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감사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려다보는 눈길이고 하나는 내려다보는 눈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올려다보는 눈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우러르는 존재라고 했죠. 안트로포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헤아릴 줄 있는 존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려다보는 눈길,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눈길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려다보는 눈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다보는 눈길입니다. 나보다 좀 더 어렵고,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위치에 처해있고, 나보다 지금 불행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 눈길을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올려다보는 눈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다보는 눈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평물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 신앙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감사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더 선한 눈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주시는 시련이겠죠, 시험이겠죠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넉넉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가져야 될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만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래야만 그 감사가 나를 넘쳐서
이웃 사람에게 전염도 되고 이웃 사람에게 넉넉하게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을 줄 수도 있는 삶으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지난 상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는 눈길을 바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셔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